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혹한기 훈련은 안전하게 잘 마쳐진 걸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7.6 포병대대가 간부 중에 확진자가 발병이 나가지고 혹한기 훈련을 진행해서 육사단 그 포병 연대와 육사단 전체에 좀 영향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군종참모한테 비대면으로 예배를 전환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혹여나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화면으로다가 영상으로 말씀을 들을 때 주보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걸로 그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국에 전 국민이, 특별히 또 우리 용사와 간부들이 어려운 임무와 작전과 또 삶을 꾸려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돋보여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문제가 없도록 늘 주님을 인식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독한 겨울 속에서 삶이 힘들수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수색대대와 전 육사단 모든 교회와 또 모든 장병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진 자가 더욱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색대대 대대장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머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수색대대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동일한 은사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신령한 은사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 안에 저와 여러분이 각각의 다른 지체로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각각의 다른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요,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가 저와 여러분의 강점이거든요. 여러분 중에는 발견한 사람도 있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다 하나님이 각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게 대단한 장점입니다. 그 장점을 가지고서 어머니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그 안에 공동체를 정말 든든하게 또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엄마가 결혼해서 엄마가 아기를 뵀어요.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면 아기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요, 어떤 힘으로 살아가냐면 생명 자체는 바로 사랑이 사랑.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사랑으로 잘 돌보고 태교라 그래요. 태교 음악을 듣고 태교를 잘해서 아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조심해서 아기를 낳아요. 낳을 때 막 살이 찢기고 막 뼈가 막 갈라지는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아기는요, 엄마의 고통보다 7배나 더 고통을 겪으며 나온다 그래요. 그 모두가 다 사랑이 사랑. 그 7배나 아기는 엄마에서 나오면서 7배나 그 힘을 가해서 나오면서 그 힘 가지고 엄마가 준 그 사랑의 힘 가지고 인생을 또 살아가는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사랑의 힘으로 견디고 이겨내고 또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요. 그 사랑의 연습을 하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사랑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관계도, 인간관계도 그렇고, 갑자기 우리에게 닥친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각각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서 계속 끊임없이 사랑의 연습을 통해서 공동체든 가정이든 교회든 더 똘똘 하나로 이렇게 뭉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 우리 각자의 은사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서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영혼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여기 8절 보면은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지난 시간에도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여기 이 다스리는 자는요, 오늘날의 리더 또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부지런해라, 리더자는 부지런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좀 균형이 있어야 돼요. 리더가요, 너무 부지런하면요, 밑에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예, 힘들어요. 그 수준에, 리더의 수준에 맞춰 가려면은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리더가 만약에 너무 열정이 있고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뭐만 막 쫓아다니면서 미주알 고주알 막 참견하고 막 없는 원칙을 세우고 그러면요, 이 밑에 사람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이 아랫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기능과 효율을 잘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적당히 부지런해야 된다. 좀 게으르다 할 정도로 적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부지런함이라는 이 개념은 뭘 말해주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열심만 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부지런함은요, 우리식의 개념이 아니라 열정이라는 의미인데, 균형을 가진 열정. 그러니까 균형을 드러낼 때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그러니까 열정을 드러낼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열정을 자기가 좀 자제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밑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가지고 리더의 수준에 맞게 따라올 수가 있어요. 너무 열정을 내서 행하면은요, 밑에 사람들이 그 수준에서 따라오기 힘들고 또 빨리 식어지고 빨리 지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열정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8절에 뭐라 그러냐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긍휼을 행할 때, 누군가를, 어려운 자를 도와줄 때는 기뻐함으로, 기쁘게 행하라. 보통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잖아요. 자원하는 봉사, 자원하는 구제, 선교는요, 지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긍휼을 행할 때는 즐거움으로 하라.
누가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은사에 대해 발견하는 건데, 어느 식당에 종업원이 서빙을 하다가 갑자기 의자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그릇을 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릇에 담긴 음식물이 다 바닥에 그냥 지저분하게 그냥 다 흩어져가지고 그냥 온통 다 지저분하게 됐어요. 그때 그 광경을 보던 7명의 각각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반응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딱 보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유, 어쩌면 좋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괜찮아요? 하면서 그 사람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 긍휼의 은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은 뭐 피해가 얼마나 지저분했냐 이런 거 보지 않고 사람을 먼저 보는 거예요. 다친 데 없냐고, 괜찮냐고. 긍휼의 은사. 두 번째 사람이 반응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얼른 아무 소리 안 하고 얼른 일어나가지고 구석에 있는 빗자루와 걸레를 가지고 막 그냥 종업원이 당황해서 막 치우고 있는 걸 같이 막 치우는 거예요. 바닥에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는 음식물을 걸레로 빗자루로 쓸어 담는 거예요. 종업원과 같이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 이 섬김의 은사는 자동적으로 몸이 먼저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딱 그 광경을 보고 반응하는데, 이 사람은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의자를 내가 들여놓으라 그랬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또 그 의자 안 들여놔서 이게 넘어지는 거 봐. 이런 사단이 나는 거 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분석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따지기 좋아요. 이건 왜 그러냐, 저건 왜 그러냐.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참 막 따지기 좋아하고 잔소리 많고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균형 있게 자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보내주냐?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내주냐? 못 보는 걸 그 사람은 보고 또 그 안에 있는 걸 분석하기 때문에 왜 그런지, 그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될 자리에 없어야 되고 그런 걸 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사람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고 각각의 지체로 창조하신 이유는 그 공동체가 조화롭고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영화인데 굿힐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굿힐 헌팅. MIT 대학에 세계적인 수학상을 받은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어느 날 학교 그 복도 칠판에다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딱 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학생들에게는 그 인생과 미래를 다 보장해 주겠다. 근데 그 학교에서는 그 문제를 푸는 학생이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복도를 청소하는 청소부 청년이 칠판에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힐끗 보고 난 다음에 장난 삼아서 그 문제를 막 푸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가 나중에 그걸 보고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해서 누구지? 누가 이 문제를 풀었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분명히 학생 중에 있겠다 했는데, 그리고 그날따라 그냥 그 수업을 참관하는 학생들이 많이 그 문제를 푼 학생이 누군지 알려고 많이 모였는데, 교수가 그런 거예요. 이 문제를 푼 학생 나오라고. 그리고 정답이 어떻게 해서 이런 정답이 나왔는지 한번 설명해 보라고. 근데 뭐 학생 중에는 아무도 안 나오죠. 그래서 그 학생이 누군지 막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으니까 다시 두 번째 문제를 그 복도 칠판에다가 딱 문제를 낸 거예요. 냈는데 또 이 청소부 청년이 몰래 가가지고 얼른 그 문제를 풀고 막 도망가는데, 그때 교수가 본 거예요. 보고 막 수소문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학교 그 청소부 청년이 풀었다 해가지고 그 청년을 탁 만나는데, 그 청년은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또 수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청년이에요.
근데 그 안에 은사가, 그 수학을 풀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은사가 있고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고아원에서 자라고 불우한 환경에서 양아 아버지 밑에서 폭력을 당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문이 닫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수가 그 학생의 은사를, 귀한 은사를 개발시켜 주려고 그 친구 심리학 교수랑 둘이 그 다친 마음에 다친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그 영화 마지막에 보면은 이 친구가 치료가 돼요. 치료가 돼가지고 사랑을 찾아서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그쪽으로 이렇게 떠납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된 거예요. 이 교수가 이 친구를 위해, 성공을 위해, 출세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마음을 닫고 사람들에게 딱 마음을 닫은 그 마음을 딱 열어주니까 이제 사랑을 찾아서 캘리포니아로 그 떠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영화에 보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은 자기 안에 잠재력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안에 은사, 강점, 장점이 있는데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내서 개발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그렇게 꽃피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는요,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개발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길을 가도록 되어 있는 그 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귀한 설계한 대로 가는 길이 바로 은사의 은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 사람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 이러는 거예요. 이 깨진 접시 얼마냐고, 음식값 얼마냐고, 내가 다 계산하겠다고. 그 사람은 계산의 은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죠. 대접하기 좋아하고 또 계산하니까.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나이를 먹잖아요. 그러면 잔소리가 많아지잖아요. 잔소리하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지갑을 열어서 많이 대답하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다섯 번째 사람이 반응하는데 이 사람은 종업원이 허둥대는 거 보니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 일 다 끝나고 좀 대화 좀 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 사람은 상담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상담의 은사. 여러분, 상담은요, 내담자가 올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경청입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크고 작은 상처들, 아픔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상담을 원하거나 하는 건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그래서 그 들어주는 것, 또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바로 상담입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사람은 리더, 지도자의 반응을 해요. 뭐 깨지고 막 음식이 널브러졌는데 가만히 생각하더니 우리 딴 데로 옮기지 말고 그냥 여기서 기다렸다가, 이왕 이렇게 된 거 기다렸다가 먹고 가자. 자기가 방향을 제시해요. 자기가 결정을 해요. 여기 있을지 떠날지를. 이 리더십, 지도자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사람의 반응은요,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막 사진 찍어요. 자기 SNS에 올려요.
이 서기관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관점이 다 다르고 또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각자의 은사 또 각각의 지체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요, 나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은 믿거나 싫거나 하는 사람이 적어져요. 그리고 노력하게 돼요. 아, 나랑 다르니까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는 거야. 그 유명한 신학자인가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주님의 미술관이 아니라 박물관이 아니다. 세상은 주님의 작업실이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 속에서 사람들을 아름답게 또 개성 있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또 다루시고 은사를 개발시켜서 자기도 살게 하고 남들도 살려주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작업실이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그 몸 안에 저와 여러분이 각각의 지체로 있다는 것은, 그리고 각각의 은사를 가졌다는 것은요, 바로 사랑을 연습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강점이 있고 장점이 있다면, 근데 사람들에게는 없어. 근데 다른 사람에게 장점이 있고 강점인데 나에게는 없어. 그럼 그 강점을 활용해서 사랑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선교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게 있어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바로 사랑을 끊임없이 주님이 베푸신 것.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 사랑을 베푸신 게 바로 사랑을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연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단어 중에 통찰력이라는 거, 인사이트, 통찰력이라는 단어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어요. 통찰력이요? 어떤 의미냐면은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안경을 썼는데 이 안경을 써서 눈이 나빴다고 안경을 쓴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눈이 나빠도 안경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경을 쓰는 목적이 더 구체적이고 더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이 통찰력은 의미는 새로운 것을 어떤 발견하는 것보다는 본질을 보는 것, 본질. 우리 살아가면서 본질을 잃어버리잖아요. 막 주변 머리만 볼 때가 많잖아요. 근데 본질을 보는 것, 그게 바로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것은 뭐냐?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거든요. 이 13절은 가장 큰 은사를, 너희는 더욱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가장 좋은 길이 뭘까요? 좋은 길이, 여러분에게 잠재된 남들이 흉내낼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그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시켜서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사랑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가치 있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다음에 13장이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이 또 은사장이, 그러니까 12장 은사, 14장 은사 사이에 사랑장이 탁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은사와 은사 각각의 지체들의 접착제가 되어 사람과 사람을 끈끈하게 하나로 모아준다. 사랑은 아까 생명이라고 했죠. 그 생명이 여러분들의 은사가 가장 귀한 은사가 모아져서 더 끈끈하게 관계를 맺게 한다라는 의미. 여러분 솔로몬이 재판할 때 유명한 재판 알잖아요.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악이라고 서로 주장하는데 솔로몬이 재판하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사랑이 있었어요. 그 지혜 속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아기를 둘로 나누라. 아기와 엄마는 서로 독립된 존재이지만 아기와 엄마는 사랑으로 하나됨을 알기 때문에 아기를 둘로 나누라. 그랬을 때 진짜 엄마는 사랑하는 아기를 죽일 수 없어. 안 됩니다. 내가 포기하는 일이 있어도 아기를 살려주세요. 가짜 엄마는 반으로 나누세요. 그 안에 사랑이 없기에 남이 자식이기 때문에 반으로 갈라주세요. 그걸 보고 솔로몬이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가려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은사를 개발해서 그리고 발전시켜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은사로 인해서 더 뜨거운 사랑과 또 섬김과 또 축복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슨 실적을 세우거나 어떤 교회를 크게 하거나 어떤 뭔가를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람이 오든지 간에 주님의 그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절대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 사이에 갈등이나 오해나 또는 상처가 없이 어머니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경험해서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 주님이 각각의 귀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가정이든 또는 군생활의 내무생활 또는 작전할 때든 그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그렇게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우리 장병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을 맞아 비록 집에도 못 내려가지만 하나님과 함께 묵상하며 시간을 보낼 때 우리 어머니 교회 성도들 한 주간도 보람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